축원합니다. 귀한 종을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박수를 하시고 모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아요. 얼굴이 많이 풀어져 계시고 이렇게 어저께도 느꼈는데 난 무슨 오산리 집회 온 것 같아요. 기도원 집회, 오산리 우리 최자식 금식 기도원 집회 온 것 같이 여러분 아주 아멘도 잘하시고 손도 들어주시고 막 하는데 아주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돼서 하나님이 이번 2020년에 여러분 큰 풀림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 교회와 성도와 가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로 머리 위로 한번 박수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다 같이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앞뒤 전후좌우 하이파이브 딱딱 하시면서 여러분 풀린다 풀린다고 선포해 주세요. 풀린다 풀린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삼순, 이임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장하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있는 것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주님, 손과 팔로 선하고 복되고 형통한 가운데 예진이에게 태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남이 범사에 감사 오늘 풀림의 아들 풀림의 기적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김한걸, 조윤정 비전 축복성에 큰 은혜 사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큰 기적의 풀림의 역사가 임하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수 새해 첫 번째 주님의 날 비전 축복성에 하늘문을 열어 풀림의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고 풀림의 연속성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봉덕 풀림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유미 말씀으로 세상 두려움과 염려에서 자유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배영옥 풀림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혜정, 혜원, 규동 풀림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신지혜 귀한 말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의 결과를 감사히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준비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합니다. 물된 동산 같은 축복,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다 감당하게 하시고 더 많은 선교와 구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병여 남편 큰사위 큰딸 큰손녀딸 영접받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 풀어주시옵소서. 이명숙 최길자 풀림의 기적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박혜임 작년에 했던 실수를 평생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명숙 1000번째 드렸습니다. 장지영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풀림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종대 김영미 풀림의 기적이 일어나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명인 김가영 주님 영광 위에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세계적인 쓰임받는 가영 영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봉주 홍정혜 만남의 축복 어나운서의 영역을 넓혀주시고 지혜 더하여 주시고 능력 있는 강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정헌 이주영 주의 영광 위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업 축복 풀림의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복성 제복 아들 결혼을 하게 풀림의 기적 경험 남편 최 집사님 건강을 축복해 주세요. 윤성숙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풀림의 기적을 경험하는 새해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묶인 것이 풀어지는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용지 김혜신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신순숙 저희를 깨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풀림의 주인공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물질의 물꼬를 주장하셔서 참된 종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허연주 우리 가족 모두 주인공 되고 축복성에 되게 하시고 주님만 주인 되는 삶 되는 가정 계산기 없는 무조건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정회 송지수 풀림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민정이 결혼이 풀리길 원합니다.
서울대 지순목회 신에스더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하겠습니다. 세일을 행하시옵소서. 서울대 지순목회 천경이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하겠습니다. 이석한 주의 종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백복순 풀림의 기적을 통하여 모든 삶 가운데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환경 가운데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정용선 가족 모두 한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영규의 진학, 은규의 공익, 상해 학교 생활 가운데 만남의 축복 어느 자리에든지 영광 돌리는 삶, 새해 열매 맺는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석동 150평 안에서 선교의 길을 이룰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석한 풀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함정의 풀림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강수리 저희 가정 딸 4가정 두 손자 올해 하나님의 은혜 가정마다 기도응답 김두영 집사님 영육의 강건함 김태민 김진희 가정 믿음 안에서 하루속히 회복 지산의 축복의 통로를 주시옵소서. 이임순 1000번째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박경숙 1000번째 우리 가정에 막힌 담을 헐어 주시옵소서. 김정수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를 은혜를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 제전에 기도의 풀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최봉덕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부교육자 및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담임 목사님 잘 보필하게 하시고 가정생활의 형통회복 영민이 유학생활에 윤주와 수아도 미국 생활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조집사 정권사 건강하게 하시고 직장의 형통을 원합니다. 전승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믿음에 지혜로운 자녀 되게 하시고 마음속의 질병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혜진 겸손한 믿음에 지혜로운 자녀 주님이 열어주신 보건교사의 꿈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곽봉의 비전 축복성의 문제가 풀리고 열리고 뚫리는 기적의 주인공 축복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수리 저희 가정 딸 4가정 두 손자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사용하시고 새벽 제단에 기도를 마치게 하시고 성경 한독 읽기와 성령 충만함이 동시에 진행되고 하시고 우리 시은이 다 깨끗함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기도 응답하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김두영 집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박혜임 임승옥 기도의 결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회의 풀림을 원합니다. 박의남 온 가족의 믿음이 충만해지고 건강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김희자 주님의 은혜로 온 가족 모두 믿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광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신강호 목사님 감사합니다. 원혜진 비전 축복성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시우 기도의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리라. 최성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최신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강봉열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병렴 남편 송세의 큰사위 큰딸 강상수 송혜령 영접받기를 기도합니다. 오상기 풀림의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종이 아버지 2번째 날 제단 위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직각으로 올라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풀림의 응답이 내려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이 풀리고 기업이 풀리고 인생이 풀리고 자녀가 풀리는 축복을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부러짐이 있는 새벽에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인공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쓰여진 것 하나님 아버지 남김없이 하나님이 다 풀어서 역사해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물질과 마음을 드린 성도에게 하나님의 풀림이 함께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내려가시는데 한번 축복의 박수를 한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올해 3.1절이 대한민국에서 100주년이었어요. 저한테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제작하기를 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PD도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서로 이렇게 하다 서대문 형무소에 가서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유관순 열사가 그 여옥사에서 갇혀 있다가 순국한 장소가 서대문 형무소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찍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스케치를 마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날짜를 정해서 2월 달에 가기로 했는데 몇 시에 가기로 됐냐면은 거기는 아무 때나 가서 찍는 것이 아니라 새벽 일찍 관람객 들어오기 전에 뭐 6시, 7시부터 시작해서 9시 전에 다 촬영을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7시부터 딱 슛이 들어가면은 몇 시에 되냐면 6시 조금 넘어서는 스탠바이를 해야 되고 뭐 이게 분칠도 해야 되고 뭐 옷도 이렇게 봐야 되고 뭐 대본도 읽어야 되고 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되게 새벽 일찍 그렇게 나갔어요. 올해 그 작년이죠. 작년 2월 달이 얼마나 추웠는지요. 날짜를 잡아도 그렇게 정말 못 잡았어요. 그래서 너무 살아내는 듯한 바람을 불고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차에서 이제 마지막 대기하면서 이제 촬영 들어가기 전에 이제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렇게 보는데 내 생각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웬 개고생인가. 뭐하러 서대문까지 와서 찍나. 그냥 아무 데서나 찍고 3.1절 대한독립 만세 부르면 되는 건데 그래서 유관순 열사 얘기하면 되는 건데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극성을 부려서 이렇게 개고생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촬영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 유관순 열사는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다 순국을 하고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됐는데 우리 할머니도 이화학당을 나오셨는데 동시대에 사셨는데 우리 할머니는 그 당시에 무슨 일을 했나 생각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에 대한 행적은 좀 옛날부터 알았잖아요. 평양 강서감리교회 김옥시 목사님 사모님으로 박승일 사모님이 거기서 이화학당 졸업하시고 같이 사역하다가 순교하신 분으로 이렇게 감리교회에서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만 알고 있어서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보자 그래서 검색 엔진에 할머니 이름을 써놨어요. 그래서 박승일 치고서 그냥 엔터를 누르고 딱 봤더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저 한별 목사보다도 우리 할머니 100년 전보다도 더 100년 전 사람인데 기사가 나보다도 10배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당시에 3.1운동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남자들이 다 잡혀갔던 거예요. 그때 우리 할머니는 평양 기월병원에서 의학 견습생으로 일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 할머니는 평양에서 태어났지만은 동경에 가서 동경 그 아시아 바이블 그 학교 성경학교를 졸업하시고 다시 경성에 왔다가 평양으로 오셨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할머니가 남자들이 이제 다 잡혀갔으니까 이제 여자들이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우리 때마침 상해에 임시정부가 섰다고 하니까 우리가 돈을 모아서 그 상해 임시정부에 뭔가 이렇게 기여하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여인들을 모아서 평양 애국부인회를 조직을 했어요. 누가 회장을 만날까 하다가 우리 할머니가 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평양 회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의 가락지하고 비녀 모아서 쫙 모아서 돈을 2,400원을 만들어서 상해 임시정부에 전달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2,400원이면 얼마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쌀 500가마에 해당하는 돈이래요. 그걸 군자금으로 전달했는데 내부 고발자가 있어서 금방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평양 강서 감옥에서 3년 동안 옥고를 치른 거예요. 그래서 그 재판 기록이 당시에 동아일보의 신문의 기사로 나왔고 할머니는 옥고를 치르면서 거기서도 기도하고 거기서도 찬송하고 하다가 고문당하시고 그러고 이제 추록하셔서 이제 할아버지하고 평양 강서감리교회에 사역을 했던 겁니다. 이런 내용이 쭉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대단하구나 생각했는데 기가 막힌 건 이겁니다. 대한민국 정부 국가보훈처는 우리 할머니 박승일 할머니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다 고증을 하고
다 발굴을 해서 2013년 광복절날 박승일 할머니한테 대한민국 애족장이라는 건국훈장을 수여했어요. 여러분 아무 반응이 없으신데, 건국훈장이라고 하면 참고로 유관순 열사도 대한민국 건국훈장을 받은 거예요. 대통령 훈장 표창은 대통령이 주는 거지만 건국훈장은 나라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어떤 급이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 애족장을 받은 거예요. 내가 그것을 보고서요, 새벽에 자동차에서 촬영하기 전에 소리를 지르고 발길질을 하면서 막 난리가 났답니다. 막 괴성을 질렀어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그 서대문 형무소에서 촬영에 임했는지 몰라요. 너무 자신이 막 뜨뜻하고 막 뜨거워서. 그래서 우리 가족에게 얘기했더니 우리 가족도 기쁨이 되고 참 아주 너무 행복하고 위로가 많이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작년에 있었던 3.1절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나는 그 직계예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현존하는 가장 장녀이기 때문에, 다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시고, 그리고 나는 맏아들이니까 제가 그 다음에 제일 직계, 이렇게 가장 큰 이제 후순이죠. 그 가족에서. 여러분, 건국훈장을 받으면 특혜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몰랐어요. 우리 할머니가 정확히 비슷하게 무슨 일을 했다는 생각했지만 그 정도의 일은 몰랐어요. 정부가 알아서 다 고증하고 정부가 해서 이 사람은 표창 줘야 된다 해서 건국훈장을 수여했던 것이에요. 2013년에. 그런데 후손을 찾지 못했으니까, 후손을 찾지 못해서 그 수여가 안 됐던 거예요.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신 분에게 수여가 돼 있는 거고, 가족이 찾아가지 못했던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그것을 아는 순간에 2013년에 이미 수여된 것을 우리의 것이구나 라는 걸 딱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이거와 똑같은 현상이 오늘날 영적인 세계에서도 벌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만나가 내립니다. 근데 만나가 내 집 앞에 부엌에 프라이팬에 뚝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만나가 하늘에서부터 쭉 내립니다. 나가서 주워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먹을 만큼 일용할 양식을 식구수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가서 주워오지 않으면 자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동풍을 몰아서 몰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메추라기는요, 자기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다. 그런데 가져가질 않아. 주지도 않고 자기가 손에 잡지도 않아요. 그래서 자기는 배고프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영의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라 할 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함으로 떠났죠.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잡고 그 말씀의 임자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영의 세계에서 여러분이 지금 떨어지는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가져가질 않아요. 주지를 않아요. 손에 잡지를 않아요. 좋은 말씀인데 뭐 재밌구나, 예화 좋구나, 뭐 이렇게 하고 둥둥둥둥 기타 등등 분위기는 다 얘기하고 그때 느꼈던 감정도 다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는, 내가 임자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거 믿어지는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예요. 오늘 여러분, 풀림 법칙 두 번째, 기름 부음으로 풀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다.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다. 많은 사람이 같은 시절에 같은 태어나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같은 교회 담임 목사님, 같은 교사 선생님, 같은 학교 다니고 같은 담임 선생님 만났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이렇게 되고 한 사람은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학교의 문제예요? 교회의 문제예요? 선생님의 문제예요? 아니요, 당사자예요. 가져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아이가 그 자리에 현장에 있긴 하지만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 딴 생각하고 자기 계산기 돌고 다른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당시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 한두 명 있겠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나 12년 혈류병, 38년 환자, 그리고 삭개오, 그리고 지붕을 뚫은 내 친구와 중풍병자, 그들이 주인공 되었다. 할렐루야. 나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임자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해봐요. 내가 임자다. 주먹 쥐고. 네, 뭐죠. 그리고 만약 여러분 중에서 갑절의 영성을 원한다 그러면, 갑절의 축복, 갑절의 풀림을 원하면 양쪽으로 잡아요. 한번 해봐요. 재밌어요. 한번 해보세요. 새벽에 참 내가 임자다 한번 3번 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딱딱 치면서 얘기해. 당신이 임자입니다 라고 얘기해. 임자입니다. 당신이 임자입니다. 러시아에 저희가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하게 26년 전에 페레스트로이카가 딱 되면서 러시아가 문을 열어서 진입을 했어요. 교회를 세우는 것도 좋지만 러시아인들을 한국인이 까레스키가 루스키를 사역을 하는 것이 녹록지 않을 거라 판단해서 우리는 무슨 일을 했냐면 신학교를 세워서 러시아 사람들을 목사를 양성하고 러시아인들이 러시아인을 이렇게 사역하게 만들자라는 그런 방향성을 정했어요. 모스크바, 두 번째 도시가 세인트페테르스부르크, 세 번째 도시가 노보시빌스크입니다. 그 노보시빌스크에 이렇게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신학교를 뭐 이렇게 뭐 어디 빌려서 구석에서 쭉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건물이 있고 기숙사가 있고 여러분 다 이렇게 식당이 있고 땅이 있고 다 이렇게 신학교 건물이 이렇게 세웠고, 지금 현재 제가 거기서도 성바울 신학교의 총장으로 현직으로 재직하고 있어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해마다 1년마다 한 번씩 거기를 가서 졸업식도 해주고 성회도 해주고 오는데요. 학위도 수여하고. 그런데 한 번은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갔다 와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근데 거기 갔다 오려면 2박 3일이 가야 돼요. 러시아가 이제 다 얼어붙었잖아요. 그 자동차가 다니는데 차를 타려고 이렇게 했더니 자동차 트렁크 뒷자리를 집이었는데 뒷자리를 뜯어내고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뭐 드럼통 같은 걸 실는 거예요. 2박 3일 동안 가려면 먹을 거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재밌는 것도 많고 뭐 이렇게 돼야지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안 싣고 왜 이런 드럼통 같은 걸 씁니까? 그랬더니 대답하는 것이 걸작이에요. 총장님, 거기 가는데 2박 3일 가야 되는데 다 얼어붙어 있고 주유소가 없어요. 그래서 드럼통에 기름을 싣고 가야 됩니다. 만약 기름이 떨어지면 가다가 중간에 전부 다 얼어 죽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한참 가다가 기름 붓고 한참 가다 기름 붓고 해서 가는 거예요. 올 때도 그렇게 해서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기가 막힌 항공모함이라도 기가 막힌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기름이 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고철 덩어리 고철 가격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말이 맞죠? 자, 그럼 됐어요. 이건 예화에 불과해요. 저는 LA에서 사역했습니다. LA 순복음에 있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 너무너무 잘 됐어요. 눈길만 줘도 척척대는 듯한 느낌? 아, 그렇지. 나는 맨 땅에서는 헤딩 안 해. 니네들은 맨 땅에서 헤딩하지. 나는 그 순교자의 자녀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한 70m에서 나머지 30m만 잘 뛰면 돼. 그렇게 생각하고 역시 잘 되는구나 했어요. 사람들도 나를 응원하는 사람도 많고 또 귀히 여겨주는 사람도 많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LA가 너무 잘 맞아요. 저에게는 그 웨스트 코스트, 미국의 LA 코스트, 웨스트 코스트가 잘 맞아서 거기 이민 목회도 너무 잘 맞고 저는 거기가 너무 편해요. 그래서 사역도 너무 잘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갑자기 한국행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 듣자마자 계산하지 않고 한 달 후에 한국으로 귀국하는 비행기표를 대한항공에 끊고 정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결정을 해야지 내가 갈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그리고 한 달 만에 해서 2004년 7월 19일 날 한국에 귀국했습니다. 한국에 귀국할 때 그 당시에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말렸습니다. 남들은 지금은 뭐 미국 이민 가래도 누구도 안 가죠. 한국이 너무 좋고 너무 이게 잘 사시고 그런데 근데 그 당시에 뭐 2003년, 2004년에는
아니 남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 국적 따고 미국 영주권이라도 하나 얻어가지고 미국에 와서 LA에서 이렇게 뭐 집도 사고 뭐 해갖고 고생도 하지만 이렇게 뭐 얻어가서 살라고 그러고 웰페어 받으려고 그러는데 너는 뭐하러 사역을 하다가 글로 가려고 그러냐. 근데 나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뭐 하나님과 그 순종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도착했으니까 저는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LA보다 10배, 20배, 100배로 사역이 이렇게 풍성하게 쫙 열릴 줄 알았어요. 근데 하는 것마다 막히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부딪히고 저것도 부딪히고 그래서 텅텅텅텅 부딪히는 거야. 너무 목이 메고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축복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생각해서 말씀의 명령에 순종해서 왔는데 어떻게 이거 한국 사역은 이렇게 딱딱 길이 막히는 겁니까? 하면서 몰맨 소리를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빠른 즉답의 응답이 왔어요. 네가 나를 위해서 뭐 한다 그러고 뭐 이렇게 섬긴다 그러고 뭘 열심히 하고 하나님 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 그러는데 나는 네가 싫다. 별목 나는 네가 싫다. 네가 날 위해서 뭐 하고 자꾸 그러는데 그것도 응답해 주기도 힘들다. 무슨 소리예요? LA에서는 그렇게 내가 눈길만 줘도 사역이 열리고 잘 됐잖아요. 근데 그건 뭐고 여기는 뭡니까? 그거는 너의 부모와 너의 조상들의 기도 때문이었어. 그러면 여기서는 왜 안 되는 겁니까? 새 판에는 새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 저는요 드릴라 무릎 빼고 머리 빡 밀린지도 모르고 낮잠 실컷 자다가 블레셋이 왔다는 소리에 깜짝 깨어서 머리 빡빡 밀린지도 모르고 설쳐대던 삼손의 모습이 나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어요. 여러분에게 간증하기도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나의 전형적인 표현이었어요. 나는 굉장히 열심입니다. 나는 태어나기를 교회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는데 여러분 전부 다 병원에서 태어났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죽기를 각오하고 저를 목사 만들어야 되니까 교회에서 몸을 푸셨어요. 그래서 난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 장의자, 교회 뭐 여성교회, 남성교회가 저는 어릴 때 2살, 3살에 다 거기 다 다니고 그랬어요. 어른 부흥에 다 참석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교회 문만 열면은 교회 쓱 이렇게 보면 마치 이 교회가 상황이 다 내게 접수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였어요. 교회가 나는 학교보다 편하고 교회가 세상보다 편했어요. 그리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나 같은 사람을 안 쓰고 누가 써? 하나님 누굴 쓰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그러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한국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왜 이러십니까? 새 판에는 새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머리 빡빡 밀린지도 모르고 설쳐대는 삼손의 전형적인 모습이 나였어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10처녀의 비유가 있다. 두 그룹으로 나눈다. 현명한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그 두 집의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신랑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 두 그룹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하나는 신랑이 올 때 신랑을 준비할 여분의 기름을 갖고 있었고, 미련한 5처녀는 여분의 기름이 없었다. 신랑이 정작 왔을 때 기름 부음이 떨어져서 결국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온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5처녀의 불을 한번 보죠. 성경에 자세히 보면 여러분 그 불은요 완전히 꺼졌으면은, 미련한 5처녀의 등에 불이 완전히 꺼졌으면은 불을 다시 펴야 되니까 등도 필요하고 기름도 필요하고 뭐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미련한 5처녀의 불은요 꺼져가는 불이었어요. 꺼져가는 불이었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아직 불은 죽진 않았어요. 켜 있어요. 그런데 이 불이 산 불이에요? 죽어가는 불이에요?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불씨가 남아있기 때문에, 불이 보이기 때문에 이 불이 괜찮다고 생각한 거야. 아직 불이 남아있으니까. 차라리 불이 꺼져 있으면은 기름을 들고 뭐 난리를 치고 심지를 살리고 불을 살리고 뭐 후후 불면서 뭐 살려낼 텐데 죽어가는 불을 몰랐던 거예요. 이것이 미련한 다섯 처녀의 비극이에요. 결국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들어가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진입하지 못해요. 다음 판으로 진입하지가 못해요. 오늘 이 새벽에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기름 부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름 부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치를 모르고 있다. 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은 옆 사람 걸 사올 수도, 아버지의 기름 부음, 어머니의 기름 부음 갖고 꼬다가 쓸 수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름 부음은 땅에서 올라오는 것, 사람에게서 자동 생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일 열심히 했습니다. LA에서도 전 쇠가 빠지게 했고 한국 와서도 쇠가 빠지게 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열심히 하게? 그러면 나는 하나님 일을 많이 하니까 자동적으로 내 안에서 셀프 제너레이트 돼서 내 안에서 흘러 넘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이것이 나의 큰 패착, 페인이에요. 기름 부음은 하나님 일을 많이 한다고 나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의 강대상에서 우리 신목사님 통해서 입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멘, 아멘 하고 받아먹을 때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스스로 뭘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내가 뭘 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스스로 움직인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의 기름 부음은, 나는 성령의 불이 살아있는 불인가, 죽어가는 불인가. 아예 다 꺼졌으면 꺼졌기 때문에 난리를 칠 텐데 이게 죽어가는 불이란 말이에요. 머리 빡빡 밀린지도 모르고 설쳐대는 삼손의 모습. 결국 삼손은 그 자리에서 두 눈이 뽑혀버립니다. 노줄로 손이 딱 묶여버려요. 그리고 블레셋이 자기 동네에 끌고 가서 맨 밑바닥에 옥중에 들고 거기서 멍에를 매게 하고 맷돌질하는 삼손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전형적인 한별총장의 모습이었어요. 이 새벽에 기름 부음이 넘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름 부음을 얘기하면은 사울 왕의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다윗과 사울 왕. 다윗은 현저한 죄인데 그것도 불륜에다 간음에다 남편까지 살인을 한 아주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완전 범죄를 꿈꾸던, 자신도 속이고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했던 그런 다윗인데, 사울 왕은 그에 비해서 죄가,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다르다.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눈밖에 딱 나기 시작한 게 뭔지 아세요? 선을 넘어가 버렸다. 무슨 선을 넘어갔을까? 아니, 지금 전쟁도 나가야 되고 예배 시간, 제사도 다 차리고 했는데 왜 사무엘이 안 오는 거야? 이게 뭐 이러는 거야? 뭐 한참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어차피 나도 기름 부음 받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좀 하겠다고 지가 하고 나간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요, 여러분, 예배를 안 하고 나간 것도 아니에요. 지가 다 하고 나간 거예요. 자기가 다 하고 나간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무엘을 제껴버린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사울 왕의 기름 부음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이에요? 왕으로 기름 부음이에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근데 사무엘을 제껴버린 거예요.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선을 넘어가 버리고 제껴버리고 나간 결과 하나님 눈밖에 다 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The obedience always better than service. 순종이 언제나 제사보다 나으니라. 그 말은 뭐냐면 기름 부음의 선을 지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다 제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다 보니까 다 제껴버리고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영광 돌리고 다 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소중히 여기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름 부음은 이만큼 중요한 것이고 이 기름 부음으로 풀린다. 오늘 풀린 법칙 두 번째, 기름 부음으로 풀라. 해봐요. 기름 부음으로 풀라. 시작. 시작. 눈에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슈퍼피셜하고 이렇게 전형 둥둥 떠다니는 어떤 이야기로 생각하는데, 공기 중에 떠다니는 얘기로 생각하는데, 기름 부음은 실제 상황이고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 이 기름 부음이 다시 채워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찾기를 원해요.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15절. 시편 105편 15절. 시편 105편 15절. 시편 105편 15절. 여러분 중에 시편 105편 15절 다 찾으셨어요? 시편 105편 15절. 시편 105편 15절. 여러분 중에 누가 한 분이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아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손댈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나의 선지자를 상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전부 다 별목을 봐주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이 마귀가 절대로 손대지 못한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으로 얘기해 줄게요. 널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겠고, 아멘. 너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시리라. 할렐루야. 마귀야, 세상아, 나 건드리면 죽는다. 마귀야, 세상아, 나 건드리면 넌 망한다. 해봐요. 마귀야, 세상아. 시작. 나 건드리면 죽는다. 해봐요. 나 건드리면 죽는다. 왜 그래요? 내가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당신을 책임지신다 하고 옆 사람에게 축복해줘요. 하나님이 당신을 책임지십니다. 중요한 건 이 기름 부음이 어떻게 풀림을 갖고 올 수 있는가 하는 얘기예요. 이 기름 부음이 어떻게 풀림을 갖고 올 수 있을까? 여러분 한 번만 더 찾아보세요. 새벽이지만 힘들지만 여러분 말씀이 남아야 돼요. 예화 남아서 소용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10장 27절. 이사야서 10장 27절. 이사야서 10장 27절. 천천히 찾으세요. 천천히 찾으세요. 이사야서 10장 27절. 이사야서 10장 27절. 자, 누가 한번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우리 다 같이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멍에가 있다. 멍에가 딱 짊어지면 머리 빡빡 밀린 삼손은 두 놈 뽑힌 채 옥중 밑에 내려가서 깜깜하고 습한 불빛 하나 없는 곳에서 맷돌질하는 인생이 된다. 무거운 멍에 눌려서. 근데 그 멍에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다는데, 여러분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벗어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서 기름지다는 얘기는 기름 부음이 조금 참기름처럼 조금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름 부음이 넘치다는 얘기예요? 넘치다는 얘기예요. 기름 부음이 넘치는 애가 있을지어다. 기름 부음이 넘치면요, 여러분 멍에가 벗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벗어지리라. 할렐루야.
인생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이것도 풀리고 저것도 풀리고 저것도 풀려야 되지만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늘 이 새벽에 임하라. 기름 부음으로 풀린다. 기름 부음으로 풀린다. 나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경험으로, 내가 얼마나 경험이 많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평생 교회에서 자라는데 내가 얼마나 내 가문의 아우라를 얘기할까요? 내가 얼마나 병풍 같은 우리 집안의 커리어를 얘기할까요? 난 그걸로 충분하고 아주 그걸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췄다고 생각했어요. 그것만 내세워도 나는 목회가 저절로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풀림이라는 새로운 판으로 진입하는 순간입니다. 아멘. 생각해봤자 소용없어요. 입을 열어서 아멘을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자, 인생에는 판이 있다. 인생에는 애굽이라는 판이 있고, 인생에는 광야라는 판이 있다. 인생에는 가나안이라는 판이 있다.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만수무강 누리라고 하나님은 하신 적 없어요. 때에 하나님은 인생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때에 요단강을 가르시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신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새 판에 진입하려면은 새로운 기름 부음이 넘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기름 부음은요, 다음 판으로 진입할 수 있는 영적인 필요한 꼭 있어야 되는 요소예요.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참 열심이고 믿음도 좋고 참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같이 기름 부음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은 이곳에 얼마나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기름 부음으로 불라. 오늘 새벽에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오기 전에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삼손은 머리 빡빡 밀려서 맷돌질하고 멍에 매려서 맷돌질하는 인생이었지만 다시 머리가 자라기 시작했잖아요. 결국 삼손은 그 원수를 다 갚아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머리가 잔다는 건 뭐예요? 머리털은 기름 부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 다시 넘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반드시 명성 제1교회는 2020 불림성회를 기점으로 다음 판으로 진입한다. 다음 판으로 진입한다. 이전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를 한 번 더 다음 판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꿈꾸었던 것,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는 그 판으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이에요. 할렐루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성도의 풀림을 선물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풀림으로 일산 명성 제1교회 성사역, 우리 신강호 목사님의 성사역을 감당하는 기둥같은 부부, 기둥같은 싱글, 기둥같은 기업이 나오는 축복이 임할지어다. 이거 믿어지는 사람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기름 부음이 넘쳐라. 눈에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고 뭐 이렇게 있으면 있고 아니면 없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소중히 여기세요. 삼손의 잘못은 자기의 있는 기름 부음을 엿바꿔 먹었다. 기름 부음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엿바꿔 먹은 거예요. 아니에요. 기름 부음이 똑 떨어지면 영의 사람은 망신 개망신입니다. 가장 내 인생에서 초라한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다 걷어가 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다 걷어가 있어요. 돈 날라가는 거, 집 날라가는 거, 동산 날라가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일이 내에서 아무것도 없어져. 별목사, 난 네가 싫다. 네가 내 일을 한다고 맨날 부르짖고 이거 한다고 저거 한다고 막 그러는데 난 이제 너의 기도 응답하는 것도 불편하다. 오늘 전환되는 날이 새벽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풀림법칙 두 번째, 기름 부음으로 풀린다. 기름 부음으로 풀린다.
해봐요. 기름 부음으로 풀린다.